여러분 더우시면요 뒤에도 에어컨을 좀 키세요. 그래서 좀 켜시고, 추우신 분들은요 좀 겉에 안 가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도 엄청 덥거든요, 이 조명 때문에. 네, 여러분 저도 좀 켰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되던 한 대형 카페 사장님이 매니저급 직원을 새로 뽑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고를 내니까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력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그 중에서 가장 스펙이 화려한 청년을 뽑았거든요. 유명한 바리스타 자격증은 기본이고, 커피 감별사 자격증에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한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사장님이 이 사람을 뽑고 속으로 캐제를 불렀다고 합니다. 야, 이제 우리 카페는 대박이다. 이 친구가 커피를 내리면 손님들이 줄을 서겠지 라고 하며 기대감에 흠뻑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카페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직원이 커피는 기가 막히게 잘 내리는데 손님이 와서 이 커피 너무 식어서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불평하면, 손님, 그건 에티오피아 원두 특유의 산미를 살리기 위해 최적의 온도로 내린 겁니다. 손님이 커피 맛을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도리어 손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주문이 밀려서 아르바이트생들이 허둥지둥대면요, 아니 왜 이렇게 손이 느려요? 매뉴얼대로 안 합니까? 하면서 매일과 같이 직원들과 얼굴을 붉힙니다. 결국 이 소문이 SNS와 지역 맘카페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올라왔냐면, 그 카페 경치 좋고 커피는 마시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다시 안 감, 별점 1점. 결국 사장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직원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커피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결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직원을 뽑을 때 기준을 완전히 바꿨대요. 화려한 자격증 대신 동네에서 인사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뽑았어요. 이 직원은 커피 내리는 속도는요 앞선 사람보다 조금 느려요. 하지만 손님이 오면, 아이고 오늘 날씨 참 좋죠, 바람 시원하게 부는 저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넉넉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들이 실수해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뭐, 함께해, 같이 내가 도와줄게 하며 다독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맘카페에, SNS에 다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커피는 평범한데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마음이 편해져서 자꾸 가게 됨. 별점 5점, 만점. 이 카페는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서 진짜 대박이 났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쓰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은혜의 기회로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초대 안에 기쁜 일과 딱 가슴 아픈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기쁜 일은 더 뭘까요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 후에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교회는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해요. 핍박받는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요 가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요, 좋은 일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도 함께 일어나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헬라어를 주로 쓰는 이들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 핵심의 중심이 뭐냐면요,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가부는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가족이나 남성 보호자 없이는 생계를 이어가기가 몹시 어려운 처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에 빠진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수군거리고 은밀히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출애굽 시대에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구나. 위기도 함께 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위기도 함께 온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부흥과 성장이라는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위기가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금방 쇠퇴해버립니다.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유럽과 소구 교회들이요, 찾아온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말할 수 없는 쇠퇴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현주소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어떻게 없애고 도리어 큰 기회라는 은혜의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 안의 위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 은사 집회, 치유 집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의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그건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가?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본문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사도들을 말하여 사람들을 세웁시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준 이유가 그들에게 이 일, 즉 자기들이 했던 접대하고 구제한 일을 맡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대하고 구제한 일이 사도들이 하니까 빈틈이 발생되고 그 빈틈에 발생된 일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자라고 사도들이 제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운 일에 이토록 집중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때로는 한편은 이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셔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멸하시지 못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하러 사람을 찾는 이 어려운 방식을 찾으실까?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분명히 사람을 세움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였으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고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찾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셔요? 동역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천하기에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말고 저 사람 말. 나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인기 투표하면서 세우자고 말합니까? 자,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인기 투표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아무나 뽑으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검토하여 세우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하게 인기순으로 감정적으로 친분으로 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살펴서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자세히 보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기준을 우리가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해요. 마치 여러분, 컵이 있다면 물이 가득해 하여 넘쳐질까 말까 요 간당간당한 상태를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일시적인 감정 고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막 찬양을 막 하고 기도할 때 막 손을 들고 주야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할 때 막 뜨겁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그의 영혼과 삶 전체가 완전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다스리니까, 나 삶의 전체를 다스리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과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요, 단순한 지식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사람을 세우며 갈등을 평화롭게 다루는 실천적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똑똑함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기를 훨씬 더 원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단지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하여 공동체가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삶의 모든 분야 가운데서도 검증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보잘것 없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흙그릇이에요. 여러분, 흙그릇이 좋아요? 금그릇이 좋아요? 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흙그릇을 줄까 금그릇을 줄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뭐를 택합니까? 금그릇이요. 하나 말고 10가지만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요,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요?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저 사람이 훨씬 더 나지, 저 사람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7사람을 세워요.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도르, 디몬, 바베나와 또한 니골라라는 사람을 7지사로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김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찾아왔던 문제들이 사람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이 가정 상가인데 저 사람만 잘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만 잘하면 우리 가정 행복한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바뀌어질 때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위기에서 기회가 되는 은혜의 시간을 느끼며, 그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 사람만, 그 손가락질 하는 게 나로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요,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은혜의 큰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역은 가치가 없어. 구제와 봉사하는 사역, 그건 우리가에게 너무 시시한 사역이니까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핵심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디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에 왜 힘쓰고자 하는가요? 그들은 알았어요. 이 본질에 힘쓸 때 위기가 기회의 큰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왜 그렇게 될까? 함께 나눠볼게요. 말씀은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은 위기를 기회의 은혜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뭐래요? 고난 중에 뭐를 통하여 위로받았다고요? 말씀. 또한 말씀이 나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림을 받게 되었다. 사람이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요,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아버지 좀 흉 좀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 안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 헌신적인 하여튼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데 술 먹고 들어오셔요. 일단 여러분, 엄마 아빠랑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아, TV가 바꿀 때 됐구나. 그러면 TV를 던지십니다. 이 밥솥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꼭 밥솥을 던지셔요. 심각하게 여러분, 웃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뭔가를 좀 바꾸고 싶으면 싸울 때 항상 그걸 던지시는구나. 전화기 바꾸시면 전화기 부서뜨리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머니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막 성령 충만, 막 교회에서 어머니랑 단둘이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요, 목고기가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 너무 걱정됐대요. 저러다가 목고기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저희 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막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니까요, 교회 문을 창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입신의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란했던 내 믿음의 신앙, 위기가 찾아왔는데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찬란했던 내 영광의 과거, 그게 오늘의 찬란했던 영광의 은혜로 다시금 다가오려면요,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안 붙잡고는요 견뎌낼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믿음 좋고 중학교 때 믿음 좋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믿음 좋고 처녀 때 청년의 때 믿음 좋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돈 붙잡고 사람 붙잡고 어떤 거 붙잡으니까요 위기가 찾아올 때 흔들리니까 주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비가 창수와 같이 몰아칠 수 있어요. 여러분 창문 깨질 수 있어요. 좀 잠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위기가 기회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위기가 기회의 은혜로 바뀌어지는가? 기도는요 다름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삶 한가운데로 초청하는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환난 날에 사람 찾으라고 말해요. 환난 날에 도와줄 사람을 너가 열심히 찾아봐라.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구해라. 그 돈이 너를 환난 날에 구할 거라.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환난 날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건지시고 건져진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영과 삶을 붙잡아 불안해질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기도에 다른 표현을 합니까? 3번이나 하고 있어요. 3번이나. 3번이나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염려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너가 해야 할 것은 인간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의심해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못 믿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함을 통하여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감사가 넘쳐나요? 불안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겠죠. 그러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은 뭐냐면요, 네가 염려와 너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 너에게 있고 그 확신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의심이 넘쳐나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면요 감사가 넘쳐나요.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니까요, 친히 하나님의 평강이 위기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안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염려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평강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나약한 거 아닙니다. 그게 가장 결국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그 본질로 돌아가면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기도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 6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신앙의 본질에 힘쓰니까 문제가 어디 간데 없어졌어요. 도리어 어떻게 돼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기적적인 부흥의 위대한 성장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기해요. 복음을 적대하던 제사장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회심하고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 어거스테라는 신앙의 선배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나도 모르게 다가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요,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내게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내야 한다고요? 3시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간 많이 가는데 여러분 바쁘시죠? 근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보다 바쁘셨습니까?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하는 데 있어서요 온 힘을 다 거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보다 우리는 바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그 차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해요? 3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요? 알았어요.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위기와 압박 속에서도 루터가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도라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힘씁니다. 또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에게 그 책 성경을 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위해 그 책을 기록하였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수많은 핍박과 영적 침체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부흥의 불결이 일어났어요. 1차 부흥운동, 2차 부흥운동, 얼마나 부흥의 불결이 타올랐는지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영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존경 인물을 받는 10명의 위인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들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영적 침체 시대 속의 가운데 위대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원동력이 뭘까요? 자신의 힘요? 아니었습니다. 결국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부여잡고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줘야죠, 여러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도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감당할 세상은 없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